교회는 1926년부터 10월 마지막 주일 바로 앞주일을 정교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정교지역의 교회를 돕고자 마련된 주일입니다. 또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각성을 고취시키고 세상의 복음화 사업을 돕고자 오늘 주일 헌금전액은 교황청 정교회로 보내져서 전 세계 정교 지역의 교회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은 우리 한국교회는 정교를 위한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 교회의 교세 통계표는 개신자 증가율이 지속적인 하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60, 70년대가 개신교의 시대였다면 1950년대 말과 1980년대는 천주교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과 1995년에 시행된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 보면은 10년 동안의 종교 인구는 증가 속도는 총 인구의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러서 1985년 현재의 총 인구 대비 종교 인구의 비율은 42.6%였습니다. 근데 1995년에는 51.1%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 천주교는 한국 종교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했고 그 다음이 개신교와 불교 순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종교 인구 중 천주교 신자의 점유율은 1985년의 10.8%에서 1995년의 13.1%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개신교는 약 1%의 증가에 그치고 불교는 오히려 1% 감소했습니다. 이래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3대 종교가 전체 종교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이 5년에 95.4%, 1995년에는 97.5%로 높아가고 있고 한국 종교 질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종교는 한국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구축했지만은 그에 따라서 핵심과 계획에 대한 내적인 압력이 약화된과 동시에 관료적 조직 운영의 폐단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천주교의 경우에는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인한 평신도의 낮은 참여와 개별 본당의 비대화로 인한 공동체의 징조 약화와 같은 문제들을 부가적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새로운 신자의 추문은 사라지고 반면에 기존 신자의 이탈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지책으로 교회는 소공동체 육성과 각 교구 내에 지역 지구를 분리해서 대륙구 비슷하게 해놓고는 하지만은 그 성과는 여전히 미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평신도 양성과 그 전문성의 활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징교와 본당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복지 분야에 대한 교회의 대안 제시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문제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삼목적인 배려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국 대륙과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북한교회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요 다섯 가지를 우선 급한 대로 놓고 시간이 가지만은 한쪽 한쪽 분석을 해봅시다. 평신도 양성과 그 전문성의 활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순교 신앙 선조들의 교회 초창기부터 일구온 그 평신도들의 저력과 전통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열성적이고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거대한 프로젝트나 교회 사업에 매진할 수 있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의 친교와 본당의 비대화입니다. 교회는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내적 성장은 바로 친교에 의해서 발전되고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당의 비대화는 친교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본당 공동체 내에서 누가 누군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냉담자를 양성하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공동체 육성은 바로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회의 관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선교의 바탕을 만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파견되어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교회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와 복지 분야에 대한 배려와 관심,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청소년 문제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배경에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장차 이 사회를 책임질 기둥입니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이듯이 청소년 문제는 장차 한국교회를 걸어갈 주역들입니다. 그들을 잘 교육하고 신앙과 사명감을 불어넣어주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가감한 투자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교회의 정책은 언제나 뒤처져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사회와 분리되고 사회일에 무관심해진다면 불교처럼 산속에 파묻히고 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 대륙과 마지막으로 중국 대륙과 남북 통일에 대비한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더 눈을 크게 떠야 되고 더 큰 안목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언젠가는 통일될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중국 대륙의 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정교주의를 맞아 임의사중에 열심히